안식 후 첫날, 즉 지금으로 따지자면 일요일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새벽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향유로 닦아서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찾아갔다는 것 같습니다. 그녀들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찾아갔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근데 찾아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던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이 두렵기도 하고 이 기쁘기도 한 마음으로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길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내 말을 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후 이 일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놀라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급히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회의 끝에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주게 되고 입막음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경비병들은 이제 윗선에 보고하기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엇갈린 반응을 보게 돼요. 두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그녀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즉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순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빠졌었던 그 절망이 이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바로 누구냐면 이 무덤 곁에서 이 무덤을 지켰었던 바로 경비병들이었죠. 이 경비병들도 똑같이 놀랐어요. 놀랐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깜짝 놀랐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어떻게 사람이 되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어주게 되자 그 사실을 덮어버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부활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건이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돈 몇 푼에 덮어버릴 수도 있는 별거 아닌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어땠냐면요 병사들로부터 분명한 진술을 들었어요. 무엇에 대한 진술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병사들은요 무덤을 굳건히 지키도록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요 27장 63절 6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가져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그러면은 병사들을 내어줄 테니 당신들이 어떻게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병사들은 누구의 편에 있는 사람이냐면 이 대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분명히 본 사실을 이 대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이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직접 목격은 하지 않았지만 진짜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런데요, 분명하게 되살아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진정 부활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오를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덮고 자기들이 이제껏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덮어버렸어요. 처음엔 예수님에 대한 그 약간의 미움 내지는 그런 시기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이제는 부활마저도 그 진리마저도 덮어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어쩌면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아,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아, 이제껏 우리가 정말 많은 죄들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자.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결국에는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끝까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요, 생각보다 그 결과가 좋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버렸거든요. 사람들이 속아버린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너무나도 타당한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누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냥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서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너네도 어차피 못 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우리가 못 봤는데. 그래, 쟤네가 거짓말하는구나.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었죠. 이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별일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거짓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은요, 더 탄탄해졌을지도 몰라요. 또 이 일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 정당화되고 여론은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제껏 자기들이 쌓아 올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덮어야만 했던 거예요.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일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경우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죄를 감당해야만 했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메시아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로 그렇게 찍혀버려서 아마 추방당했을 거예요. 그 자리를 결코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그 기득권들은요, 모조리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어떻게든 덮어야 할 일이었던 거죠. 눈으로 보고도 거짓말을 했었던 병사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덮으려고 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는요, 다름 아닌 기득권,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돈과 권력에 취하면 얼마든지 분명하게 드러난 그 사실들도 거짓으로 덮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요, 이렇게 무서워요. 진리마저도 덮어버리고 사실마저도 아닌 것처럼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이런 여러 욕망 때문에요, 진리를 거슬러 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진짜 그런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분명히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지만 어때요? 우리는 내 이익과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고 마음속에 그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죠.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손해볼까 봐 거짓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선을 행할 때 보게 될 그 손해 때문에 적어도 나는 악을 행하진 않잖아 라고 하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난 쟤보다 낫잖아 라고 생각해요. 분내지 말고 그 화를 밤까지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분을 풀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만 끼친다면 외면해버려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덕을 끼치는 말만 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시기하고 얼마든지 질투하고 얼마든지 다투고 얼마든지 그 악한 말을 내뱉어요. 왜요?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사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돈, 쾌락, 명예, 권력, 편의, 자존심, 관계, 수많은 것들 등등등. 결과적으로요, 우리는 우리들의 이익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고 있어요. 진리를 바꿔서 거짓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나 싶지만 상당히 많이, 아니 매 순간 매일 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설교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설교 말씀대로 살고 있겠지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아, 내가 그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있겠지. 아니요. 들은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들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있겠지. 선을 행해라 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조차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진리를 덮어버리는 그 악의 길을 택했어요. 아, 무섭죠. 정말 무섭죠. 종교 지도자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하다못해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죽일까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고 또 부활이라는 진리마저도 덮어버리는,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범죄들이, 그 악한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져서 이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무덤덤해져서 그 죄악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이비 교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과 권력, 사람들 앞에서의 그 자존심, 명예, 그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이익에 눈멀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요. 내 멋대로 살고요. 진리를 외면해버려요. 왜? 내 이익과 내 손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내 즐거움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씩 타협하면서 범죄의 크기를 점점 늘려가고 그 사이즈와 그런 것들이 더 넓어져요. 무언가에 중독되면 그것이 무덤덤해져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자극이 커지는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발걸음을 저질렀고 뒤돌아보면 내가 왜 이랬지?가 돼요. 근데 끝까지 가기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의 길을 자꾸만 돌아보지 못하면 그 죄에 빠져서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떼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도 덮어버리는 순간까지 가버릴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유리한 것만 쏙쏙 받아들이고 불리한 건 내 구미에 맞게 말씀을 바꿔서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면은 귀를 닫아버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그래, 그건 맞지. 그 말은 맞지. 좀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들으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내가 생각할 땐 틀린 것 같은데.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예수님 시대에 살거나 예수님이 지금 있었다면요,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했을 거예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아다가 다시 죽였을지도 몰라요.
양반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진리를 덮고 끝냈으니까. 야, 가서 예수를 다시 잡아와라. 다시 죽여버리자.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양반이죠. 우리는요. 내가 사는데 자꾸 예수님이 내 마음을 걸거치게 한다. 장애물이 된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장애물이 되어서 내 멋대로 못 살겠다.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자. 예수님의 말씀 따위, 하나님의 명령 따위 제거해버리고 내 멋대로 살자. 진리 따위 없애버리자.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을 덮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가려듣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좀 아프더라도, 내가 좀 싫더라도, 내 삶에서 손해가 오더라도 바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어요. 이 로마 병사들과 다를 게 없어요. 빌라도와 다를 게 없어요. 바르기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눈이 멀어서 진리를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 앞에 나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